열왕기 하 2장 8절 말씀.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너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네. 오늘 새벽에도 간단하게 증거를 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신앙생활로 인한 마지막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면을 가지고 따져본다면 심히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많습니다. 즉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안 되는 일을 구원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고 깨달으면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고 수고했지만은 구원 안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구원 안 되는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이지 구원 아닌 것은 그는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그건 다 안 한 거와 차이가 없다 아닙니까? 왜? 구원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한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다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또 신앙생활에 단계가 있는데 어떤 한 단계에서 내가 열심히 했다고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조건이 구비하게 다 갖춰야 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걸어가는 거기까지 다 도달해야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 도리를 바로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구원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진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이 안 되는데도 구원이 되리라 생각하여 이 정도는 하면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다 넓은 길로 가면서 구원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전부 다 넓은 길로 걷기를 원하지 누가 좁은 길로 걷기를 원하겠습니까? 넓은 길로 걸으면서 이거는 구원이 된다고 생각하면 다 그 길로 걷지 그 좁은 길로 걸을 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능이 인간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한 길을 걷기를 원하지 힘든 길을 걷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 과정에서
엘리사는 무엇을 구했느냐? 무엇을 구했느냐? 첫째, 길갈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거기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신앙생활이니까 거기에 머무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말에 나는 머물지 않겠나이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길갈도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라. 그 신앙생활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만족해라 하니까 나는 이 신앙의 첫째 단계인 길갈 신앙 단계에서 머무는 일로 나는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왜? 최종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는 아니요. 구원의 과정은 될 수 있어도 구원의 최종 이루어지는, 거기서 그냥 죽날까지 길갈에서 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길갈은 무슨 생활이냐? 40년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이렇게 생활하던 자들이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도착해서 지금까지 먹던 그것이 중단되고 만나가 중단되고 그 땅에서 나는 곡물을 처음으로 먹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양식에 대해서 참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기가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면 길갈은 무슨 신앙장이냐?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물질의 복을 받아서 양식의 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신체적으로 건강해지고 모든 이런 자기 가정도 이렇게 평안해지고 먹을 양식도 풍부해지고 이러니까 참 하나님의 집에 너무 기쁘고 좋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신앙생활이니까 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머물라. 그러니까 이것도 신앙생활인 것은 제가 알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최종의 마지막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기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가는데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더 어려운 것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것이 곧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 베델은 어떤 것인가 하니,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또 그 밑에 있는 족장들이 베델에서 제단을 산 곳이 그것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 밑에 있는 그 자손들도 다 베델에는 제단 쌓는 이런 곳입니다. 그 야곱도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때도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죠. 꿈을 꾸고 그 산 앞에 감사해서 제단 쌓고, 이 제단 쌓는다는 말은 지금 말하면 예배 드리는 곳이요. 예배 드리는 곳. 그러면 예배 드리는 여기서 너는 머물라. 예배 너는 불시렁이 드리고 예배 드리는 곳을 만족해라. 예배도 신앙생활의 일부니까 그것으로 만족해라. 나는 그것으로 만족 못합니다. 예배는 필요하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예배에 더하여 구원이 되는 거기까지 나는 따라가려 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배 열심히 보는 거, 이것으로 만족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 잘 봐서 우리가 구원 얻는다 그러면 참 추월할 겁니다. 예배 시간만 지키고 예배 때만 정신 차리고 이래서 그게 구원이 된다면, 그러나 그는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도 이제는 선생님을 따라가렵니다 해서 베델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이제는 여리고라는 데 갔습니다. 여리고. 여리고는 유명한 그 성이 있는데 그 성은 워낙 견고한 성이라 아무도 공략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참 난공불락의 성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 하나 안 대고 소리 질러서 그냥 다 순간적으로 무너뜨리게 한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라. 유명한 이적의 역사.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적을 행하는 신앙생활,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참 기이한 그런 능력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르쳐서 여리고에 머무는 신앙이라. 여리고 신앙이라. 그래서 너는 여기에 머물라. 거기에는 생도들이 작았습니다. 이렇게 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기도 있었고 참 사람들이 참 기이하다. 야, 신앙 대단하다. 이런 평가도 있었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여기에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권능 이적의 신앙을 하는 이게 난 만족은 못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이것이 최종으로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하고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요단강으로 데려갔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아이고 나는 이 무서워서 못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요단강에. 그는 참 따라가다가 요단강에 다 죽을 줄은 모르는 가장 아무나 따라다니지 못하는 가기를 싫어하는 그런 곳인데도 엘리사는 엘리야와 같이 가면 죽지 않는다. 이것도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엘리야는 그는 물도 건너고 죽은 자도 살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지 않는 그런 권능을 받기 때문에 엘리야가 가는 길에 나도 따라갑니다 하고 물을 요단강을 따라 건넜습니다. 이것이 참 사람으로서는 걷기 어려운 걸음이요. 어려운 걸음인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요단강 건너고 나니까 이제는 광야에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신다. 데려가시니까 너는 마지막으로 너가 구하는 것이 뭐냐?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떠나기 전에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지금까지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여기까지 따라왔으니까 너는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뭐랬습니까? 당신이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나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 물을 양쪽으로 척척 갈라내는 그런 권능을 받고 싶습니다. 즉 영감을 받고 싶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영감이요. 무엇으로 척척 물을 갈랐습니까? 겉옷을 가지고 갈랐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가는 걸 봤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았습니다. 그 당시 엘리야와 함께했던 영감이라.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에게 함께했던 그 영감을 나는 원합니다. 그 영감이 있으면 요단강물을 척척 갈라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것을 나는 원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구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단강물을 가르는 그 영감을 받는 것이 구원을 얻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영감을 구했는데 그 영감을 구할 때에 내가 참 어려운 것을 구했다. 어렵다. 내게 임하는 영감을 받으려면 참 어렵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취할 때는 그냥 취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바람을 태워서 나를 성천하게 할 것이다. 그때 나를 끝까지 쳐다보면 성령의 영감이 내려 함께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영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자기의 그렇게 소원이 생명 걸고 요단강을 건널 만큼 그 정도 소원인데 그게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갈 때 그 회리바람 속에 수많은 먼지와 그 강풍과 모래바람과 그런 것이 있어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끝까지 성천하는 것을 봤다 그 말이에요.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보니까 끝까지 바라봤으니까 약속대로 봤으니까 바라봤으니까 거기서 영감을 준 겁니다. 겉옷을 준 겁니다. 겉옷은 떨어뜨리고 엘리야는 성천을 했습니다. 겉옷은 떨어뜨리고 내려온 것은 겉옷이요 영감이요 올라간 것은 성천한 것은 엘리야요. 엘리야의 마지막은 성천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은 요단강물을 가르는 권능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어서 그래서 엘리야의 그것을 받아서 엘리사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똑같이 엘리야가 하듯이 똑같이 자기도 선생님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도 그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척척 양쪽으로 똑같이 갈라졌습니다. 엘리야가 하던 것처럼 그 영감이 거기 임했다 그 말. 그래서 그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도 저도 저 선생이 있던 그 영감이 저기 임했다 할 만큼 요단 강물은 겉옷으로 갈랐습니다. 이 겉옷을 통하여 강물이 이렇게 치면 갈라지는 이런 권능을 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사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엘리사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뭡니까? 소원이 뭡니까? 첫째 소원은 요단 강물을 갈라서 건너가는 것이요. 요단 강물을 갈라서 건너가는 것이 소원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겉옷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의 겉옷이 있어야 됩니다. 즉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영감이 갑절이나 주소서 그래야 내가 요단 강물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감이 있으면 그때는 건너갈 수 있다. 요단 강물을 가를 수 있다. 그래서 요단 강물을 가르는 요 생활은 땅에 있을 때 영감 받은 자는 이 생활을 하다가 엘리야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천했습니다. 성천했다 이 말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뜻이요. 구원을 얻었다는 뜻이요. 이 성천한 이것은 마지막 구원은 여기서 나타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영감 받아서 요단 강물을 가르는 그런 권능 생활을 했고 마지막에는 성천하는 그런 권능 생활을 했다. 이것을 원해서 영감을 갑절이나 구한 겁니다. 영감은 이런 역할을 한다. 요단 강물을 가르는 역할과 성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영감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감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영감 그거야 뭐 이 땅에 편히 살다가 부자로 살다가 또 몸 편안하게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가는 내 소원이다. 그것은 영감 받아서 요단강 건너는 그런 신앙생활도 아니요. 마지막 성천하는 그런 신앙생활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편안하게 참 먹을 양식 걱정 없이 넉넉하게 먹고 편안하게 살다가 가는 거고 그것이 길갈 생활입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복을 받습니다. 세상 복을 받으면 먹을 것이나 거할 것이나 편안하게 지내도록 하면 과연 하나님 계신다. 과연 하나님 모시고 신앙생활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이것들 보여주시네. 믿음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다 세상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생기게 하도록 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나 그 신앙생활로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왜? 다음 단계는 예배를 또 열심히 봐야 되는데 예배 보는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베델까지. 그러나 예배 보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것으로 최종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권능 있는 신앙생활, 이적을 베푸는 신앙생활. 이 이적을 이제는 베푸는 그런 데까지 나오는데 근데 그 이후로는 요단강을 건너는 신앙까지 가야 구원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신앙은 뭐냐? 요단강은 원래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이고 들어가면 죽는 곳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을 가르칩니다. 이 신앙생활. 환란이라는 환란 속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불 속으로 들어가고 물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신앙생활이요. 다니엘과 같이 사단의 메서 아벤누과 같이 불 속으로 들어가고 사자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신앙생활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느냐? 자, 요단강은 어떻게 해야 건널 수 있습니까? 물을 갈라야 됩니다. 물을 가르지 않으면 빠져 죽습니다. 물은 어떻게 가릅니까? 겉옷을 둘둘 말아가지고 좌우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좌쪽으로 치면 좌쪽에 있는 물이 물러가고 우측으로 치면 우측에 있는 물이 물러가고 그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건 물이 없는 곳이라 그건 맨땅이라 요단강에 맨땅이 생긴 겁니다. 왼쪽으로 물을 치니까 왼쪽에 있는 물이 쭉 물러가 버리고 오른쪽으로 치니까 오른쪽에 있는 물이 쭉 물러가 버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맨땅이 생기니까 그게 생명길이라 그 길로 걸어가면 삽니다. 그런데 물을 양쪽으로 물러가게 하는 그 권능이 바로 그 도시라 영감이라. 그 물은 죽음을 가르칩니다. 만약에 물을 치지 않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강물에 죽습니다. 근데 죽음을 물리쳐버립니다. 죽음이라는 이 세력, 죽음의 세력을, 오른쪽에 있는 죽음 세력을 물리치고, 왼쪽에 있는 죽음이라는 세력을 또 물리칩니다. 양쪽에 있는 죽음 세력을 물리치면 꼭 홍해 바다에 그 바람이 불어서 벽을 만들어서 오른쪽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왼쪽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야 그 사이길에는 다 사는 고기를 내는 것처럼 이 겉옷을 가지고 양쪽을 치니까 양쪽이 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는 생명길이 납니다. 그러니까 두 죽음의 세력을 우리가 다 쳐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길을 걷죠. 두 죽음 세력은 뭘까요? 두 죽음 세력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육적으로 지금 가르치지만, 겉은 육적이지만 우리는 이 속에 두 세력을 그 겉옷을 가지고 쳐서 이리저리 쳐서 물이 물러가게 만들어서 그 사이 생명길을 걷는 이를 가르치는데, 죽음의 세력이 뭡니까? 오른쪽에 있는 죽음의 세력이 뭐며 왼쪽에 있는 죽음의 세력이 뭔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제 영적으로 깨달아야 실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깨달은 것 하나의 상징이고 하는 비유일 뿐이지 실제로 생활은 영적인 깨달음이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적으로 깨달으면 영적으로 깨닫는 데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 깨닫지. 그래서 육적으로는 물을 좌우로 치니까 그 속에 맨 땅이 생겼다.
그 길로 걸어가면 다 사는 길이다. 여기에 육적으로 가르치는 요 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영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물리치느냐? 왼쪽에 있는 어둠의 죽음의 세력, 오른쪽에 있는 죽음의 세력, 이것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생활이냐?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째는 옛사람의 이 세력을 물리쳐야 됩니다. 옛사람이 항상 우리에게 점령해서 죽음으로 가도록 만드는 옛사람의 세력. 또 새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새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세력. 자, 옛사람은 양쪽으로 양공을 합니다. 옛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요 죽음의 세력과 새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죽음의 세력이 오른쪽과 왼쪽에서 동시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격에 그냥 방비를 못하면 그 세력에서 바로 삼켜버립니다. 물속에 잠겨버립니다. 바로 죽습니다. 옛사람이 어떻게 어둠의 세력으로, 죽음의 세력으로 역사하느냐? 옛사람으로 살도록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속에 욕심이라는 것이 막 밀고 들어옵니다. 옛사람으로 사는, 세상으로 사는, 육신으로 살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오면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면,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죄로 나가기 때문에 이 세력을 물리쳐야 됩니다. 옛사람이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죄짓게 하는 이 세력을 물리쳐야 됩니다. 영감이라는 영감이 있으면 이 세력을 치면 그냥 다 물러가 버립니다. 이 욕심이란 이 욕심에 꼼짝도 못하고 죄짓던 사람이 영감이 오면 이 옛사람의 욕심이 다 물러가 버립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옛사람이 하는 역할은 욕심이 내서 죄짓게 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새사람 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새사람 생활을 못하도록. 새사람 생활이 뭡니까? 의의 생활을 할 때에 십자가를 져야만 최종 의가 되는데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 지지 못하게. 요 세력이 오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못 지므로 결국은 이 새 사람 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이 공격을, 이 죽음의 세력을 막아내야 되고 쳐내야 됩니다. 이것도 성령의 능력이 오면 이 새 사람 생활을 못하게 하는, 즉 십자가 생활을 못하게 하는 이것이 다 물러가 버립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십자가 생활을 못하도록 막는다 그러면 이게 바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 사단이 의의 생활을 못하도록 또 하고 죄 짓도록 하는 요 생활 요것도 하고 이 양쪽으로 양공 공격을 할 때 이때 그 돈만 있으면 이리저리 쳐서 다 그것을 격퇴시키고 물리쳐버리고 물이 양쪽으로 다 물러나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감이 하는 일이요. 영감 받으면 누구나 옛 사람이 우리를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그 사람 죄짓게 하는 이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이런 걸 할 때도 영감이 있으면 그것은 새 사람 생활을 하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감을 갑자기 내게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 요단강에서 좌우로 쳐서 물이 다 물러가고 생명길을 맨 땅으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이 마지막은, 영감 받은 자의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요단강물을 다 가르는 그런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것이 마지막에 다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떠날 때는 엘리야가 떠날 때 어떤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천합니다. 성천. 성천하는 것, 이거는 마지막 이 땅에서 산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성천을 하는 이것이 목적이라 우리의 신앙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길갈이나 베델이나 여리고는 성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아주 이 땅의 뭐 물질의 복, 세상 복 이런 거나 받는 이 복으로 또 하나는 예배 생활 잘 함으로써 있는 그런 복, 또 하나는 이적을 베푸는 이런 복. 거기는 성천하는 것이 아니다. 성천은 못합니다. 그런 생활은 성천은 못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마지막 성천을 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 말이야. 이것이 구원이요. 구원을 위한 목적을 가진 엘리사는 나도 우리 참 선생님처럼 나도 이 땅에 살면서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척척 갈라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성천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이 신앙생활을 내가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당신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겉옷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겉옷이 있어야 요단강물을 건널 수 있고 마지막 성천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듭시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전가할 때 이것이 왜 야곱이 그 베델에서 꿈꿀 때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느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무엇을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마지막 올라가는 성천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내려오는 이 성령을 내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마지막에 올라가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이것도 하나의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육적으로는 아는데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아무런 자기한테는 이게 재미가 없습니다. 이 무슨 그냥 과거의 일, 신기한 일 정도로 이 정도만 알지. 그래 가지고는 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델이나 길갈이나 이 여리고는 신앙생활의 과정이지 최종 길은 아닙니다. 과정도 필요하지만은 거기서 머물지 말고 다음 단계로 자꾸 올라서 마지막 요단강물에 거기서 강물을 쳐서 내는 길을 내는 거기까지 도달해야 되고 마지막은 성천한 거기까지 목표를 둬야 그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여기에 지금 이 지명도 사용했고 여기는 생도들도 사용했고 여기에 강물도 사용했고 회리바람도 다 사용한 것이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우리의 구원 도리만은 남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